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도 선택을 어리석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책을 읽고요, 세상 경험을 쌓고요, 조언을 들으며 또 때로는 돈을 내고 강연을 듣기까지 합니다. 요즘에 막 나오는 책들 제목 보면 플라톤에게서 배우는 지혜, 공자에게서 배우는 지혜, 장자, 노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통해, 여러 방법을 통해, 루트를 통해 우리는 지혜를 사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찾는 그 지혜가 참 지혜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일까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그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이 말은 마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같습니다. 너희 가운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니까 저요라고 대답할 수가 도무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나는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머리의 지식, 정보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마음, 곧 삶의 태도와 방향에 관한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마음입니다. 야고보서를 읽는 그리고 듣고 있는 청중들은 당시 교회 안에 많은 다툼과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서로 내가 옳다, 내가 더 잘났다 하며 경쟁을 했습니다. 언변이 뛰어나고 정보가 많고 성경 지식이 많으면 그게 곧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교회 문화를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다시 말해 진짜 지혜는 머리나 말로 어떤 방법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말씀이죠. 우리는 흔히 지혜를 생각하면 지식과는 조금 다른 거, 지식을 잘 활용하는 거, 이것을 지혜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지혜는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지식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삶의 열매를 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알고 말을 조리 있게 해도 마음의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지혜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다시 말해 세상적인 지혜는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며 결국 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경험이 많아지면 판단력이 생깁니다. 당연히 늘어나죠. 그 연륜에서 나오는 그 경험과 지혜는 우리가 무시 절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다 알아. 다른 사람은 몰라. 특히 요즘 것들은 몰라. 이런 생각은 언뜻 지혜로워 보이지만 실은 자기 중심적인 곧 땅의 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판단이 옳고 내 결정이 항상 맞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을 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언제나 온유로 드러납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신앙의 세월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말이 더 따뜻해지고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세월이 얼마나 되었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가 아니라 참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유하냐,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세워주냐, 격려하냐, 회복시키냐, 그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혜를 단순한 머리가 비상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약의 지혜 문학, 곧 잠언이나 전도서나 욥기 같은 책을 보면 지혜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되고 자라납니다. 세상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라고 외치지만 위로부터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잠시 구약의 지혜 전통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당시 상황 있잖아요. 이스라엘 주변국들에도 지혜 문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잠언, 전도서와 같은 책들이 다른 민족들,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의 아멘의 모패의 교훈 같은 책을 보면 인생의 처세술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때에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면서 인생의 처세술을 가르치는 책을 두고서 지혜문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결정적인 차이인 거죠. 처신을 잘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느냐, 큰 차이입니다. 야고보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 지혜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의 태도를 뜻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지 않지는 않으실까? 이런 고민 속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나는 어떤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문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익힌 자기 확신의 지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과 온유의 지혜인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비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하늘의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두 종류의 지혜를 비교합니다. 하나는 땅에서 난 지혜이고요, 또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 위의 지혜입니다. 둘 다 겉으로 보면 지혜 비슷해 보이지만 그 열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다 라고까지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세상적 지혜를 귀신의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만큼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성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땅의 지혜를 살펴봅니다. 이 지혜는 사람의 마음속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시작이 됩니다. 세상은 경쟁으로 돌아갑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야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야 마음이 놓입니다. 이런 마음이 교회 안에도 스며듭니다.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더 중심에 서 있는가, 그것을 은근히 비교합니다. 겉으로는 우리 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도 나도 그 정도는 하는데 하는 시기심이 꿈틀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땅의 지혜가 작동하는 자리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한 가정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시기와 경쟁이 생기면 평안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지고요, 불신이 싹트고요, 결국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없다면 그 지혜는 땅에 거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이기게 만들지만, 나를 승리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노회에서 한 은퇴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식사 이렇게 자리가 그 자리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거기 앉게 되고,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목사님, 나 젊을 때는 머리를 잘 굴리는 게 지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고 이렇게 노련하게 이렇게 잘 하시는 게 지혜인 줄 아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월을 지나 보니까 머리보다 마음이 중요한 걸 알게 되었다고. 마음이 삐뚤어지면 아무리 잘해도 다 망하더라고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지혜 있는 말씀인가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계산이 빠르면 됩니다. 계산이 빠른 머리이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바른 마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지혜의 본질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야고보는 두 번째 참된 지혜, 곧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한 단어 한 단어 다 깊고 소중한 단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거칠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마치 성령의 열매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면,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는 성결과 화평과 긍휼입니다. 둘 다 결국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결이 먼저 나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참된 지혜는 거룩함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비로소 다른 관계도 바르게 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먼저 구별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거리가 멀면 우리가 결국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내가 옳은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질문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화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의 지혜는 경쟁과 분열을 낳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사람 사이에 벽을 허물고 마음을 이어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더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바로 이 지혜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일까?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게 지혜로운 처신일까?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이게 화평을 이루는가를 점검해 보면 가장 확실한 그런 증표가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둥그러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다투려는 사람을 말립니다. 이런 분은 이미 위로부터 난 지혜의 향기를 풍기는 분이신 거죠. 또 관용과 양순을 뒤이어서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관용은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고, 양순은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부드러움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약하고 물러터져서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강함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온유라는 말은 단순히 유약하다, 약해 빠져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힘을 절제하는 강함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신 것도 약해서가 아니죠. 온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 완전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 야고보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가득하다라는 말은 마치 과일이 무르익은 것을 연상시킵니다. 지혜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앞섭니다. 이웃을 먼저 돌아보고요. 어려운 사람을 먼저 품어주고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화평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 삶이 곧 지혜의 증거가 된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지혜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공평하고 진실합니다. 세상 지혜는 내 편과 너 편을 가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모두를 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듣고 이해하고 기도한 후에 말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말과 판단을 할 때 가정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자라나는 지혜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실천하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고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야고보가 말한 지혜의 온유함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순종에서 길러지는 하나의 성품입니다.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결실이 있는 말씀이죠. 이 구절은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결국 평화를 만들어내는 힘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요. 관계를 회복시키고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심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심는다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열매든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화평한 사람은 화평을 심는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해 평화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지혜로운 선택으로 심겨지는 열매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이 말이 상대의 마음을 세울까 무너뜨릴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화평을 심는 말을 해야 할 것이죠.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말의 씨를 뿌릴 때 가정에도 교회에도 의의 열매가 자라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땅의 지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곳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악한 일이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가족 간에 말다툼이 이어질 때 그 중심에는 항상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내가 옳다라는 확신이 바로 땅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부족한데 절대적으로 맞고 절대적으로 틀린 것은 없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화평은 무너지고 맙니다. 반면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하고 판단하기보다 기다림을 선택합니다. 이런 태도에서 평화가 자라나겠지요. 지혜의 차이는 결국 열매의 차이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지혜는 빠른 결과를 가져오지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더딘 것 같아도 그 뿌리가 깊습니다. 겸손과 온유, 관용과 긍휼이 쌓여서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야고보가 말한 의의 열매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움, 곧
관계의 회복과 공동체의 화평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혜로운 한 사람으로 인해 한 가정이 평안해지고 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지혜 그 자체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어리석다라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화평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눈에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곧 위로부터 난 지혜의 완성이십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말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나타났죠. 세리와 죄인들에게 긍휼로 다가가셨고 제자들의 다툼 앞에서는 온유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들을 사하소서라고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언제나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결국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각자의 삶으로 들어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혜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혹시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다툼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더 옳다라는 마음 때문에 누군가와의 관계가 멀어진 적은 없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모두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 내가 살아가는 곳에 화평을 심어야지. 이 생각. 지혜는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마음이 정돈되어 있으면 그 마음은 자연스레 온유해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 중심에 서면 아무리 좋은 말도 다툼의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살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릴 때 가정이 평안해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환하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이 땅에서 화평의 열매를 뿌리고 심는, 그리고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